할렐루야. 디모데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역시 디모데라는 아들에게 쓴 편지고요.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에 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나와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하게 보자면 4장에 있는 부분인데 사람이 경건한 방법, 그러니까 경건해지는 방법으로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과 과부를 돌아보는 거, 또 소송하는 거, 또 이렇게 이런 것들, 상정과 종, 남자와 여자 이런 어떤 순리들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6장에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부분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좀 문장이 난해하면 현대어 성경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창념이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 창념이란 말은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일을 파내는 고집스럽게 파내는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 그리고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런 것에 매달리지 말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투고 치고 받고 물론 말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에 매달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죄인을 위하여서 항상 그 잣대를 들이미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자,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포행자는 폭행자로 읽으면 됩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을 그토록 오래 참으신 것,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이유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 곧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조차도 오래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홀로 하나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지만 한 분이신 거예요. 다시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니까 과거에 디모데에게 말씀을 잘 전했는데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 아예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파선은 배가 깨졌다는 그 용어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무엇이관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징계가 된다는 말씀을 할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의하여서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완전히 자포자기하거나 그냥 방종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의 어떤 행위 때문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경계가 되었다, 아니 징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징계. 그러니 경계란 말도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징계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계로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속량, 대속, 구속 다 이 속전과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마음의 빚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빚짐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타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속전으로 주신 그 부분, 그것을 전파하는 자, 그것을 사도로 가르치는 자로 바울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선행이 나쁘거나 선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에게 아담한 옷, 염치, 정절, 단장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선행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그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그냥 아멘 하세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종용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조용히 있으라는 거, 어떤 뭐랄까요, 높은 위치에 들어가서 나서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조용히 있는 것을 종용하라라고 말합니다.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다 죄에 빠졌음이니라. 물론 아담도 꾀임을 나중에 받긴 하지만 여자가 먼저 꾀임을 받았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의 종용하지 아니하는 부분, 나서는 부분, 이런 부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3장.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자,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열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어떤 경구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가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다시 말하면 새로 입교한 자가 교만하여져서 어떤 악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면 마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도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마귀처럼 마귀가 심판 곧 정죄받는 날에 그도 심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을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정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 마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다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 플러스 믿음의 비밀, 그 믿음이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설명, 그것이 진리로 말미암을 때까지 그런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것을 한마디로 캐내낼 수가 없습니다.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남을 비방하고 남을 참소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러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14절.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특정한 집을 놓고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다른 교회를 또 개척하고 있는지 어쨌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 되는 곳이요 진리의 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잘 보세요. 예수를 향하여서 말하는데 예수께서는 육신으로는 나타나신 바가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요. 천사들에게도 그제서야 보여주신 겁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어느 천사도 예수를 본 자가 아들을 본 자가 없어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이 음부의 세상 가운데 믿음 바가 되었다는 그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행복한 소식입니다.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그 경우가 생긴다 말씀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만 꾸미고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 있는 바리새인 그런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3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우리 먹는 모든 것들 그리고 또 그 이외의 것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누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이 말씀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만큼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6절.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경건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경건은 육체 연습이 아니고 영혼이
연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범사에 유익한 경건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노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나이 어린 것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바울이 올 때까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옛날부터 읽었던 그 부분을 정말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매달려라. 또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무엇을 권했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가르치는 것들도 중요점에 관하여서 가르쳤을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5장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 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경대하다가 무슨 뜻인가 하면 공경하며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대접하는 그것을 경대하다라고 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과부에게 있는 자녀와 손자들이 그 과부 모친을 잘 섬기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꼭 배우게끔 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된 과부 외로운 자로 할 수 있겠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기 때문에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곧 아까 말했던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늘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친족과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잘 돌아볼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젊은 과부가 들어왔을 때 신앙인으로 그 젊은 과부를 내칠 것은 아니지만 그가 어떤 세상을 향한 정욕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고 그때 시집갈 것인데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히려 반대가 되고 거부가 될 수 있으니까 젊은 과부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여러분 처음 믿음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 죄를 다 털어버린 상황에서 아무리 울어도 행복만 넘쳐나오는 바로 그런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서 13절.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편론이란 뜻은 남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편론입니다. 또 한편 어떤 성경은 망령된 편론을 수다 떠는 일,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들은 게으르기 쉽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수다를 떠는 일로 세월을 보내고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13절 볼까요? 자, 이 망령된 편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그것을 망령된 편론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망령된 편론, 남의 일에 대하여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수다 떨고 하는 그런 쓸데없이 참견하는 그것을 망령된 편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아가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게 되면 소가 곡식을 밟으면서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라. 마치 일꾼을 부리실 때 그 싹을 줘야 되는 그거와 똑같이 소에게 당연히 망을 씌우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떨어진 곡식을 먹을 수 있는, 이삭을 먹을 수 있는 권리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받는 그 싹스에 대해서 함께 연이어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어요. 19절.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자, 편벽이 무슨 말씀일까요? 편벽은 생각 따위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정상에서 벗어날 정도로 조금 지나쳐 있는 것을 편벽이라고 합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요거는 디모데에게만 한정되는 말이에요.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어른들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 특히 믿음의 어른들이 잘하는 부분은 늘 성경에 나옵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깊이 빠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꼭 붙잡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경건, 교회에서의 경건한 생활하는 그것이 하나의 이익의 재료가 되어버리는 무서운 일은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그 교만이 또 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주기도문에도 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을 여러분 항상 찬양하고, 그저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늘 남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침륜이라는 것은 계속 깔아앉는 거 있잖아요. 그 깔아앉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는 부분, 늪 속에 빠졌을 때 그 부분처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니 또다시 더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 자기를 찌르는 것밖에 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하려 하는 거, 교만하여진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겁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요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라,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선한 일은 그냥 착한 일 그 자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선한 일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과 생명과 영혼의 유익을 끼치기 위한 모든 행동들을 선하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우리에게 매우 유익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은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